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예전에 이제 목회도 열심히 하다 보니 제 선배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막 그냥 죽으라고 성실히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어떻게든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미련이 곰탱이라 뭐 우리 선생님도 옆에서 나를 보시지만 늘 진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 때 조금 방황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열심히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뭐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방황 기질이, 방황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러죠? 반항 기질이 나서 그래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는 공부를 했었으니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내가 분명히 봤을 때 학생으로서의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늘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뭐든지 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심지어는 제가 만화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때는 만화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럴 정도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도 열심히 좀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 같이 가르칠 때는 대학생들 학교 찾아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직장인들 가르칠 때는 그 직장들 다 쫓아다니면서 또 가르치고, 또 그리고 나중에 교구를 맡았을 때는 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행히 여기다 모아주시니 여기서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마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우리는 어느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나는 이 공의로운 가지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고심이 되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 양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들의 목자가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자 곧 나라의 나라님들,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부 자기의 탐욕과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로마의 개라 부를 정도로 정말 이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우리 이제 기대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병자들을 낫게 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지.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3년 공생애 동안에 선포도 하셨지만 AD 70년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로 1940년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보다 다른 나라에 많은 지배를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져요. 회복시켜야 되는데. 뭘로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예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장담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장담이에요, 장담.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있어야지 왕위가 계속 이어지죠. 없어졌는데 어떻게 왕위가 이루어집니까? 또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따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번제를 드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못 지어요. 우리가 지금 시온주의자들이 지금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이제 보강하는 거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느냐?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도 그곳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켰을 때 딱 뜨는 게 있죠. 핫스팟. 도대체 어디에 와이파이가 뜨는가? 그리고 핫스팟을 눌러보면 여러분 무료가 아니라 유료죠. 핫스팟은 바로 거기가 핫스팟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서는 절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이슬람 돔이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것을 절대로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영원히 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리고 이 다윗의 영광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게 납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왕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공생애 동안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이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국한되거나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소망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22절에도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지만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단수형이 하나,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자, 중요한 거는 그분은 그렇다고 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사가 끊이지 않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의 이 모든 역할을 완전히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드리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제사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되죠. 예수님 이후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이라도 세워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이단들이 많은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네, 뭘 어떻게 해야 되네, 뭘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또 미혹돼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보다 뭘 찾으러 갈까요? 유월절이면 전부 다 양 한 마리씩 메고 그러진 않겠죠. 거기 가가지고 양을 사고 그거 드리는데 쫓아가겠죠.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에요.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단번에 드려진 제사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예요. 뭐냐면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확신에 찬 이 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위한 제사장입니까? 다윗의 한 가지에서 난 공의, 정의를 이루실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제사장에게서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전 세를 막 받아다가 자기 배 채우고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기 양 끌고 오면은 이거 뭐 흠이 있어 못 드려. 심리 밖에서 끌고 왔었던 그 양은 제사를 못 드리고 뭐만 받냐? 제사장들이 파는 양만 받아요. 그 양값은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을 행하는 제사장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주어진 직분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냥 제사장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그 악한 나라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이 올라가서 무슨 대기업 총수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왕이 무릎 꿇게 되면 나라가 다 변했어요. 로마가 변했다니까요. 헬라의 문화를 받은 어마어마한 우상국가와 같은 로마가 변했어요. 유럽이 변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변했어요. 아시아가 변했어요. 이 정말 꼴통 같은, 유교의 꼴통 같은 이 조선 땅도 변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복음 전파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이 낫게 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직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1시간을 아까워하시고 1분을 헛되이 쓰는 것을 아까워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우리 김정호 목사님 아프실 때 사모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당신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뇌가 암을 먹어서 암이 뇌를 먹어서 밥도 못 삼키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밥을 잘 드시기 시작했대요.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밥만 잘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욕하고 뭐 욕하고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해요. 12명도 세상을 바꾸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12명이 넘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12명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는 암흑의 시대 같지만 소망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